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락에게 가나안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가겠다 그럽니다. 바락은 전쟁에서 이기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여인 야엘이 받습니다. 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야엘은 시스라를 죽입니다. 야엘은 믿음과 지혜와 또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담대한 용기와 지혜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약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위대한 사사가 되게 됩니다. 기드온이 부름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 자체가 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회개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회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잘못을 떠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우리가 이러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천사는 기드온이 구원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 집안은 작은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기드온은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말에 따라서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천사는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라 그럽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천사가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때려 죽이는 분이 아니고 쳐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부족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드온만의 약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저 평범한 사람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는 분이라고, 노려보다가 잘못만 하면 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첫 번째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아서 아세라 나무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십니다. 기도는 수행합니다. 종 10명과 함께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행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은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기드온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는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겠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싸울 것이다. 자, 사사기 6장 3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아세라상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바알이 스스로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감히 이러지 말라고 오히려 두둔하고 바알 숭배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알 우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알 제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단도 헐죠. 우상이나 아세라상 다 찍죠. 누굴 두려워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바알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알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모습이죠. 바알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는 일이고 올바른 신앙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움직이잖아요. 행동하고 심지어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은 좀 상식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도 피조물이고 우상을 만든 돌, 나무 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피조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나 어떤 악한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자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전부 다 피조물이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건 우상 숭배자건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기드온의 두 번째 사역은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를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런 군대도 허락하시고 싸우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놓고 밤에 양털만 이슬이셨고 그 주인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 징조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또 그것만 가지고는 혹시 우연일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기드온이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가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기드온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또 다른 모습에서도 기드온의 믿음을 세우시고 기드온의 믿음이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위대한 사사로 세워서 써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믿음 약한 모습이 참 많은데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참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모습들을 자주 우리가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도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서 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